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보통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그 모든 됨됨이를 우리가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만큼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에녹의 언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언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평소에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온갖 의심이 많은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 속에 의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도 세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서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미리 염려와 근심을 앞당겨 와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그 모습들이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늘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작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음이 작아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작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턱없이 작다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하루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비록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또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넓고 크십니다. 믿음이 큰 사람의 그 모습은 항상 내면과 외면이 밝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기쁜지 항상 싱글벙글합니다. 꼭 바보처럼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나빠져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인을 사랑한 그는 그의 사람을 보내어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보통 보면 주인이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하인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은 백부장은 그의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한 백부장은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으면 예수님 좀 오셔서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그 인상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말했을 텐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굳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주님 힘든데 오셔가 사역하시고 그저 치료하시고 얼마나 주님 바쁩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안 와도 그냥 거기서만 말씀을 하셔도 이 하인이 낫는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에 예수님도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누가복음 7장 9절에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12회를 앓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지리지리도 고생하였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였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을 다 탕진하였어도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 여인은. 그리고 얼마나 가정도 힘들었었고 자신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는 들리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옷만 만지면은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며 능력이 나와서 나를 고치지는 않을까 하는 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탕진하고, 그죠? 시간을 탕진하고 모든 것들을 탕진하며 다녀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고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생리가 계속 그러기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여자가 생리를 계속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 이제는 마지막 빠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속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막 나와서 미어 터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오직 유일한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중석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 그 즉시 그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믿음이 큰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큰 기적을 맛보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이제는 이거밖에 없어 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할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는 이거는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럴 때 체념을 하면서, 그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큰 문제들, 작은 문제들이 그랬어요. 나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만은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부탁을 할 때,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난 믿음의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윤리와 도덕이 파괴된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똑같은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사람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며 하였으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이 끝없이 꼬리를 물고 악한 생각으로 가요. 좋지 못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불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큰 불안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큰 문제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든지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할 따름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린대요. 얼마나 죄악이 많은 사람들인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당신이 지으신 이 인간이 세상에서 죄가 관영하도록 그런 세상의 죄악들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몹시 힘들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생각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갖 수모를 견디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노아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다면 아마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온갖 수모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조그만 시련과 큰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그 시련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왔구나. 또 이 문제가 나를 또 힘들게 하려고 왔구나. 옳지, 잘했다. 그래, 나는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문제와 싸워서 나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맡기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또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많은 문제들 앞에 노아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렇게 할 때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노아가 살던 악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노아가 아니었다면 이 지구는 속히 멸망당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사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는 악한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싹 쓸어버린다 했잖아요. 다 진멸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 의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다 악할지라도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이 악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했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노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또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들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정입니다. 그 다음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또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또 성도들과의 서로의 관계입니다. 또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지닌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우상을 찾아가 우상 앞에 절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마주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많이 가져야 합니다. 부부가 만일 따로 떨어져서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서로 간에 잘 알 수가 있습니까? 부부는 그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을 비비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해야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만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부부도 그런데 남들은요 남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더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부부간에도 알아가고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알아가려고 할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각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또 성경 공부 모임의 시간을 내어 참여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낼수록 하나님 그분에 관하여 우리는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한두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밤새워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받게 되고 응답도 받으며 하나님과의 비밀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그리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방주는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0년을 넘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또 그 만드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일인데 좀 쉬지. 뭐 교회 나간다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려고 할 때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하여 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를 돌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좀 제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 아마 미쳤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그저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얼마나 큰 노력의 수고와 노고를 하였겠습니까? 엄청난 재료와 노동력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많이 인건비가 들었을 것입니다. 혼자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방주를요. 그러나 노아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순종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 또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큰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큰 복을 받아 그것이 우리에게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